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등장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은요, 참 뭘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린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삶은 참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복된 삶이라기보다는 고난의 삶이었어요. 다윗 왕, 그러니까 이제 복된 삶을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도 고난이 많았어요. 도망쳐 다니고 그랬죠. 왕이 됐어요.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들이요, 아빠인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갔죠. 그리고 아들들의 죽음도 목격했어야 했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삶을 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의 삶을 볼 때 그는 참으로 그 귀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왕으로 인정하는 삶, 그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가계를 언급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대 세계라 라고 말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 믿음의 영역이 아닌 삶의 영역, 그 다음에 정치적인 영역, 그런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에 있어서 조상과 같은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다윗은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다윗이 왜 그랬느냐? 히브리서의 기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든 자라, 합한 자라. 다윗이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드네. 그래서 나의 온 뜻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그 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그는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왕을 삼아주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계속해서 고난의 삶을 살아요. 고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잊어버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다윗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이후에도 믿음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언급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분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기억하시나요?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간 건가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장터에 나간 형들에게 형들의 안부를 묻고 먹을 것 좀 갖다 주려고 간 거예요. 아직 전장에 나갈 만한 나이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요, 저기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멀대같이 큰 남자 하나가 서가지고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여호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와봐라. 그럼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언급하면서 막 덤벼드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수들, 왕, 그 누구도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어린 다윗, 군대에 나가지도 못한 아직 미성년인 다윗의 마음에요, 분노가 막 끓어오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렇게 망령되이 일컬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저 일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단 말이야.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화가 난다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건요, 혈기 부리는 것, 화내는 것,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분노,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고 있는데 내가 침묵한다? 그거는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있는데요, 누군가 와가지고 내 가족의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를 와가지고요 막 비방해요. 야, 너희 아빠가 잘났으면 얼마나 졌다고, 맨날 어쩌고저쩌고, 네 딸이 얼마나 잘났으면 어쩌고저쩌고, 네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 보세요. 거기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내 아들 옆에서 막 때려요.
가만히 여기서 보고서 아들이 맡고 있구나. 그래, 알아서 하겠지?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야단치고 또는 부부간에도요 또 안 좋은 마음이 있어서 서로 다퉜어요. 그래도 누군가 외지 사람이 외부 사람이 우리 가족을 건드리면요 내 마음에 분노가 나는 거예요. 너가 뭔데 우리 가족 건드리냐고. 너가 뭐라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인데 너가 왜 그러냐고. 그게 정상적인 마음 아닐까요? 다윗이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 너가 뭔데 우리 하나님을 건드려. 너가 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내가 가만 안 둬! 하는 거예요. 가만 안 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싸우러 나가네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객관적으로 보면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분노로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물불안거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어린애가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싸우겠다고 나보다 힘센 사람한테 덤비겠다고 덤벼들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웃기다가 야 까불지 마 그러겠어요? 대견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대견스럽게 여기신 거예요. 야 다윗 너 참 대견하다. 그래? 한번 해봐. 그런데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 던졌어요. 돌 하나 던진다고 이겨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사 그 날아가는 물맷돌이 골리앗의 미간의 정통으로 맞아 골리앗이 쓰러지고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분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능력을 발하게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기도하고 서는 곳 들어가고 기도하러 도망쳐 다니고 기도하면서 유다 사울이 있는 그 땅으로도 돌아오기도 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윗은 즉각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각적이고 진실되는 회개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마음에 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범하고 보니까요 그에겐 사랑하는 남편이 있네요. 이건 율법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남편을 죽여야 되겠어요. 그래서요 먼저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했죠. 못 가려지니까 전장터 최전방에 내가지고 아무도 도와주지 마. 우리야 혼자 싸우게 해. 그래도 우리야 혼자 싸워서 결국 죽게 만듭니다. 고의적인 의도적인 살인까지도 범해요. 간음에 대해다가 의도적인 살인까지 범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주 흉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아 너가 그런 죄를 졌어? 깨닫게 해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침상을 눈물로 적시도록 그가 울며 통회하며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진실된 회개, 즉각적인 회개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로운 사람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의로운 사람은 아니나 의롭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범하였을 때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는 사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받아서 그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섬겼는데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우리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과 판단을 함에 있어서 독선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의 판단과 원함, 소원에 따라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면요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로 나라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기다리지 않고요.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한 공덕비, 승전비를 막 세워갑니다. 여기저기다가. 자기 자신의 비를 세워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꾸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모셔 올려는 이유가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은 묻지 않았대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울은요, 하나님과 관계도 안 했어요. 자기 멋대로.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보면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함에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1절에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을 불러 모아요. 중간 리더들이죠. 자기가 대표 리더라면 중간 리더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사실은 내게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괴를 좀 우리 다윗성으로 좀 우리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좀 모셔오고 싶은데, 가져오고 싶은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너희하고 한번 의논 좀 할게. 그래서 1절에 보면 의논할세, 의논하였다라고 나와요. 의논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 너희가 좋게 여기고, 두 번째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맞는다면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결정할 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인데 내가 왕이니까 무조건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내가 대장이야, 따라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고 내가 리더고 내 마음에 강한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근데 너희의 뜻은 어떠니? 나는 같이 가고 싶어. 너희가 좋게 여기면 할게. 근데 너희가 싫다고 하고 안 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좋게 여기면, 근데 그 너희가 그 중간 리더들이기도 하고 4절 5절로 가게 되면 백성들도 전부 다 좋게 여겼대요. 그래서 행해요. 다시 말해서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은 공동체가 같이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어떤 때로는 이제 백성들이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따라오지 못한 사람을 정지하고, 야, 너는 이렇게 다 가지고 넌 안 따라와? 너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인정하고, 그래, 못 따라오니 그럼 넌 잠깐 쉬어. 그럼 갈 수 있는 사람만 먼저 가자 하고 가요. 전쟁하러 갈 때도 그래요. 갈 수 있는 사람만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맡겨줍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뜻이어야 돼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나 그거 할 거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너무너무 하고 싶은 욕구, 하고 싶은 마음,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게 믿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 왜? 자꾸 내가 그 생각을 하니까, 떠나지 않으니까 이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믿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상상 임신이란 말 아시죠? 임신은 안 했는데 임신한 것과 똑같은 현상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 모태 속에는 태아가 없어요. 너무너무 임신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자녀를 갖고 싶으면요,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이 되다 보니까 온 몸이 그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움직여 가요. 실상은 없는데. 근데 믿음도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뜻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강한 욕심 때문인지 구분해야 돼요. 다윗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싶은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면, 다윗은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맞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너희도 좋게 여긴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너희의 의견을 묻느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뭐하러 물어요? 그런데요,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할 때는 리더인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 그거 믿어.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라고 하더라도요. 공동체를 향할 때 나 한 사람에게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한 사람에게만 뜻을 주고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얘기한 다음에 야, 소소소소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하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리더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로 온 뜻이라면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들도 좋게 여긴다면, 다시 말해서 너희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맞아요, 나도 그러고 싶었어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일에 나도 찬성해요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뜻이야 라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두 가지 원칙 중에서 중용을 잘 지켰습니다. 둘 중에 여러분 공동체의 뜻만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따르면 뭐가 돼요? 포퓰리즘이 되는 거예요. 대중주의예요. 그냥 인기주의가 돼요. 누가 원하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배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우 군중심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주르륵 따라갔다가 반대받기 싫어요. 비난받기 싫어요. 그냥 만족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공동체 의견을 무시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받았는데 뭐라고 그러든 당신들 말 안 듣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요,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거 따라오세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는요 영적 독선주의, 독선입니다. 독선. 비슷한, 좀 다른 상황인데 비슷한 게 뭐냐면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주의에 빠지면 문제가 돼요. 율법은 중요해요. 율법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단죄하고 율법을 가지고 그 문자 그대로만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 안에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도 없으면요 정말 이거는 힘듭니다. 반대로 율법은 무시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인자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사, 특별한 은사, 율법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영통한다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성경 말씀 무시해버려요. 자기 멋대로요. 내가 지금 느끼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깨달은 것들이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 신비주의. 극단은요 위험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사도 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둘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다윗은요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마음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받아야 됐어요.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해요. 다윗은 모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나 혼자만 하는 뜻인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가자. 모두. 저는 우리 하늘드림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같이 한 마음에서 같은 뜻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혼자의 뜻이 아니고 또 여러분이 원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맞춰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적. 그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려고 했느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모시고 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다라쉬입니다. 묻다, 다라쉬. 근데 이 다라시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165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역대상, 역대하, 그걸 갖다 역대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둘 상하를 합해서 역대상하, 역대기에 몇 번이 언급되냐면 43회가 언급되어집니다. 대부분 다윗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께 물어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계속해서 물어요. 성경, 구약 성경의 4분의 1 이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 묻고, 전쟁할 때 묻고, 또 피신할 때도 묻고, 다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 행하는 사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다고요? 사울 때는요,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괴는 언약궤, 시온자, 그래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궤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울은요 거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처럼 사울이요, 자기가 왕이니까, 최고 권력자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가 저기 기럇 여아림에 있든 없든 나는 상관없어. 사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 그때 누구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그 괴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모셔두고 하나님의 괴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 6장 8절에요.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항상 내어놓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기 위해 매사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려고,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려고 그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엄마 나 오늘 가면 돼? 안 돼? 엄마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자꾸 질문하면요, 때로는 귀찮아요. 야 이제 그만 물어. 너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마디도 질문 안 해보세요. 이상해요. 야 너 왜 갑자기 이러냐? 자꾸 물어도요, 야 귀찮은 것처럼 얘기를 해도, 야 그것도 모르냐라고 얘기를 해도요, 한편으로는 뭐예요? 고마운 거죠. 나를 믿고 내가 말한 대로 그걸 물었는데 내가 대답을 해주면, 에이 그런 걸 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면 막 짜증나고 다음부터 묻지도 말아 그럴 거예요. 근데 물어놓고 말하면 말한 대로 다 하면 어때요? 대견하죠. 예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택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빠른 길, 기도할 시간에 먼저 해버리면 되잖아요. 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어떤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도 있지만요, 어떤 기도는 1년이 걸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기다려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괴를 모시고 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할까요? 질문하거든요. 또 물어요. 그것도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건축하는데 넌 아니야. 예? 왜 난 아니에요? 너 손에는 피가 많이 묻었어. 너희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요, 짜증날만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네 하고 순종해요. 그런데 준비하지는 마 이런 말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짓게 할 거니까 솔로몬 준비 딱 하면 언제든지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보물들을, 은금 폐물들을 싹 준비해 놓습니다. 모든 목적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 다윗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 말고 너 보고 지으래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기다리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빠른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도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바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다윗은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목적. 저희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갖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편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나 혼자 높임 받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선한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다윗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가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나의 최선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법궤를 이동해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온 민족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6절에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이 함께 다윗과 함께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각지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다 초청을 보냈어요. 레이지파 사람들, 초원에 딸린 성에 서는 제사장들 다 보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 했더니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기럇 여아림으로 함께 갑니다. 이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했대요. 새 수레를 준비했다 뭐예요? 야, 이거 궤를 멀리 이게 이동하려면 힘이 들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수레도 그렇게 변변치 않고 우리가 환경도 좋지 않은데 지금 환경이 좋잖아요. 내가 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왕이 타는 그런 수레 정도로 아마 최고로 만든 수레를 준비했을 거예요. 지금으로는 가장 좋은 차를 하나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쿠션도 좋고 정말 튼튼한 그런 수레를 준비한 겁니다. 결정해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수레 준비하는데 시간이 한두 달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겠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8절에 보니까요, 궤를 모시러 가가지고요, 뭐 했냐면 다윗이 맨 앞에 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고요,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민족의 대축제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사를 하나 기획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뭐 행사들 이렇게 하는 분들 종종 있어요. 아니면 회사에서도 행사 준비하는 분들이 있고요. 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행사를 하려고 할 때요, 기획 단계가 있어요. 이것저것 고민하고 준비하고 뜻을 모으고 장점, 단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장애가 되는 게 뭔가, 어려움이 뭔가, 그거 하나하나 해결점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광고도 합니다. 홍보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니까 참여합니다. 거기에 출연진들을 갖다 섭외합니다. 모든 준비, 비품들을 전부 다 준비합니다. 다 준비해요. 철저하게 다 준비해요. 그래놓고 사람들 동원합니다. 동원 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서요, 다윗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최고의 것을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요, 읽지 않았는데 9절부터 내용을 보면요, 한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냐? 수레를, 이러한 모든 인간의 최선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맞게 됩니다. 자, 소들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했거든요. 수레를 끌고 오는데 갑자기 소들이 펄쩍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소가 펄쩍펄쩍 뛰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려있던 하나님의 궤가 덜컹덜컹 흔들리는 뒤로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수레를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소를 끌고 이제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막 떨어져요. 우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뭐죠? 안전하게 운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궤가 막 덜컹덜컹 하면서 떨어지려고 해요.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깨질 수도 있고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책임으로 자기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사가요, 이거 안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요, 뒤에서요 딱 막습니다. 손으로 잡았어요. 더 이상 못 떨어지게, 더 이상 못 밀려오게. 우사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누가 우사 잘못했다고 하면 누가 말을 해요? 누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떨어지니까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죠. 떨어진대. 떨어지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사의 몸을 찢으셨고 그는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할 일을 다 했는데 왜 죽어요? 게으름 핀 것도 아니고요. 위험하다고 뒷짐진 것도 아니고요. 같이 하던 아이언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가서 딱 막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막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내가 어둡게 떨어지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도왔는데 왜 나를 죽여요? 그럴만 하잖아요. 근데요,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요, 다윗성이 그걸 못 오고요, 오베드에돔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아세요?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만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궤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궤예요. 운반할 때는 그 위에다가 가죽들을 뒤집어 쓰고가지고요, 궤를 그 고앗 자손이 어깨에다 메고 움직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직 고앗 자손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요, 레위 지파에게 2절 3절을 읽어보면 초청장 보냈어요. 레위 지파여 다 오너라. 초원이 딸려있는 성을 가진 제사장들을 오라고 모든 레위 사람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함께 간 사람들 중에 레위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앗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고앗 자손들이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시여, 그것은 우리들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우리가 그것을 이 어깨에 메고 가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파가 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왕 다윗 왕은요,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몰랐다고 해도 문제고 알았으면 더더욱 문제죠.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인간적인 최선이에요. 이거 고아 자손 오면 피곤하지. 자손 너희들 같이 와. 그런데 그동안 거기 있었으니까, 기란 여름이 있었으니까 정말 최고급의 수레를 해가지고 소 잘 모는 사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수레를 잘 이끌고 오게 하자. 내가 수레 좋은 거 준비했어. 최고급으로 준비했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편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어깨 힘 안 들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편안함, 안전함을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좋아 보여요. 새로운 것이요, 좋아 보여요. 그러나 편안하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안전하다고 좋은 것만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한다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유종임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하죠. 좋은 기획도 했어요. 계획안도 짰어요. 섭외도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 딱 가서, 근데 우리 하지 맙시다. 안 해버려요. 그럼 그간의 모든 수고는 뭐예요? 물거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부름 시키고 뭐하고 그러면 네 알았어요. 어디 가서 뭐하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서 사와. 그러면 돈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가는 길도 검색 다 했어요. 어떻게 가고 어디 가면 되고 다 알아놨어요. 근데 마지막에 안 갔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가긴 갔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에 여기 가까운 데 갔다 오는 게 시간적인 효율성도 있고, 거기 가서 내가 잘 얘기해가지고 저기가 있는데 가까운데 좀만 더 잘해주세요 라고 말해가지고 덤을 더 가져오고, 그럼 더 좋겠지? 인간적인 판단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건 한 건가요? 아니요. 안 한 것과 똑같아요.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의 의도를 그가 훼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편안한 거 좋아요. 내가 좋은 거 좋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최선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는 거 뭐가 문제예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불순종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것에 말미암아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교훈을 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요.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중요한 좋은 원칙을 세우고 기도하고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행했더니 엉망이 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고아 자손이 어깨 메고 운반해라 이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좋은 뜻을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한 어떤 결정의 원칙을 세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헛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최선이고, 내가 보기에 최고인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자꾸 나오셔야 돼요. 보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눈도 침침해 것처럼 안 보여요. 그 말씀을 들어야죠.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잘 이해되도록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요, 그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린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놓치지 말아야 돼요. 원칙 세우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목적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보다 그 마지막에 순종하는 것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복을 누리고 주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